오늘 함께 나눌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교회는 대림 시기를 맞이해 보내죠. 기다림의 시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교회는 전례색으로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순 시기와의 구분을 위해 청색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와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하면 떠오르는 트리와 대림초를 통해 교회를 장식하곤 합니다. 트리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장식이 더해지고 대림초의 색은 성탄이 다가올수록 진한 보라색에서 점점 흰색으로 옅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대림 시기,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기다립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를 기다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로서의 대림이죠. 그와 함께 대림 시기에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4주간의 대림 시기 중에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마주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의 오심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복음서 본문이 건네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건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려지는 그림이 무서운 현장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이 보이니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가 말하는 이 자신이 다시 오는 그때, 그 종말의 때의 현장은 무서움으로 가득할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징벌, 다른 말로 바꾼다면 복수의 날입니다. 예수가 오는 그때는 하나님의 복수가 펼쳐지는 때입니다. 무엇을 위한 복수일까요? 이 복수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즉,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신이 복수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빌미로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은 쪼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쪼잔해 보일 것을 감수하고도 복수를 실현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미안해지기 때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신이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수의 날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움이 가득한 날이겠지만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여 무시를 받거나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그 시작의 날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게 될 그날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복수를 시작하는 날이자 그 복수를 위해 예수가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6절까지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이죠. 스스로 조심해라. 그날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해라.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의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돌이키지 마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타협의 위기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호화로움과 명예로, 권력으로,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돈과 힘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복수를 위해 온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